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쭉 읽어오면서 사사기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인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들이 점령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약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가나안 땅 일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지나서 사사기로 오늘부터 가는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것, 이 둘로 나뉩니다. 가나안 땅을 크게 다 어느 정도 정복해서 주요한 거점들과 주요한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이 거기에 주요한 세력으로 남아있지 못하게 그들이 이제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큰 전쟁들, 중요한 전쟁들은 이제 다 끝나고 끝나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때가 되었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다 자기의 지역들을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호수아 어제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경외함과 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경외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순결함.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성실함.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심령의 무장. 외적인 전쟁들이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안정적이 되었을 때 이제 마음을 풀고 이제 다 됐거니 하고서 내려놓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와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각 지파별로 주었는데 그 지파별로 주었을 때 그 지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그 마음을 지킴으로 그 다음 싸움들을 어떻게 이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완전한 정복. 아직 완벽하게 정복된 건 아니죠. 주요한 세력이 꺾였을 뿐이지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이제 세세한 부분들은 그 지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정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그쪽 가나안 민족과 정혼을 하며 그들과 조약을 맺는 이러한 그 과정,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포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일어난 반복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그렇게 한 파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각 그 사사들의 다스리였던 그 시대에 대한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의 각각의 주요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장부터 이 3장 7절부터 31절까지는 남부 지역에 있는 사사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이제 북부 지역, 6장에서 10장까지는 중부 지역, 10장에서 12장 7절까지는 동부 지역, 또
12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중부와 북부 지역, 13장에서 16장까지는 해안 지역, 이렇게 해서 각 사사들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주요한 인물들,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원래 무엇대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거기다가 돌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성소가 있고 길갈에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또 모세 때 기록했던 율법서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들이 또 이 모세가 또 남겨놓은 뭐가 있어요? 이 신명기의 말씀, 이제 성경이 이제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생활합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걸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면은, 그게 나한테 좋잖아요. 그게 뭐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성경적으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하고 이것을 구하고 있고 저리로 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사사기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고 뭐고 간에 상관이 없는 그런 세대에 종교적 혼란, 17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무너지고, 단지파는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지파의 어떤 그 형태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는지. 두 번째로는 신앙이 타락하고 무너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 21장까지는 바로 레위인의 첩 사건과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렇게 사사기가 결론이 납니다. 이러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단마귀 권세들을 주님이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와 굉장히 비슷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다 마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싸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누구의 인생이니까요? 나의 인생이니까. 각자 우리 교회의 포지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사단의 세력들을 완전히 짓눌러서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몫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넘어서 좀 더 성경적인 차원으로 더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다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여러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가나안 일경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애국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말씀이나 신약시대의 말씀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도들이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흩어 보내주셨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로마와 이렇게 가면서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온 세계에 점점점 번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온 세상으로 내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세상에 이 복음의 말씀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인데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온 세상을 너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로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싸움을 끝내시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어디를 줬습니까? 우리의 사명지를 준 거죠. 각각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 교회들은 어디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맡을 사명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맡았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지경을 다 맡았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을 각각의 지파들이 다 맡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땅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열방을 다 품을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열방 땅으로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주를 품고 있고 우리가 시드니 지역에서도 이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자기의 동네, 자기의 지역들을 다 가지고서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직 정복되지 않은 수많은 지역들이 있고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명령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던 이 말씀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전에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말씀이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왔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오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실 것이고 그 약속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겠다라고 했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모든 약속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죠. 아멘. 모든 약속은 우리 교회의 것이고 우리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쪽 교회 이쪽 교회 구세군 교회 어느 교회든지 심지어는 시원치 않은 교회까지라도 그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교회나 개인들마다 사사기를 보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도대체 사사기는 자기들이 맡은 부분과 분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말이 왜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며 어디까지 와서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과연 모세가 여기까지 정말 나는 모세 의지해서 왔고 모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왔는데 이제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자신 없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막 그렇게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너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막 이렇게 막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읽거나 말씀 묵상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줄 것이고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줄 거니까 그 말씀 의지하고 너희들 살아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겁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받아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길들을, 이 가야 할 길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다 승리하고 다 멸망시키고 이제는 주요한 전투가 다 끝났는데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여호수아 넥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넥스트 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의 넥스트가 누굽니까 도대체? 아무도 없죠? 아니죠.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 광야 한 덩어리로 왔고,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 한 덩어리로 모든 지파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파를 물려받아서 여호수아가 바톤 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갔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가서 그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각각 뭐 해줬어요? 각각 땅을 분배해줬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없어요? 사람 왕은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왕을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이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아서 인간 왕을 구하는 거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누가 왕이냐?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그러면 이 12개의 지파, 모세도 왕도 아니었고 여호수아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였어요. 리더로서 왔는데 왕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분배되었습니다. 분배되니까 왕을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각각 지역마다 리더들이 있는 거죠. 그 리더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이 사사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고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12명의 이 각각의 지역들마다 많은 사사들, 12명 있는 게 아니죠. 그 다른 또 조그만 그 안에서 또 조그만 지역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곳에 사사들이 이게 쫙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지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지만 자기의 지역들을 아직 남아있는 그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거기를 정복하고 싸우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이 하실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했을 것 같은 그 일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들, 이거를 가지고 그곳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여호수아, 인간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해가지고 지금까지 승리했는데 그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받아서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애쓰며 기도하며 이제는 내가 책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감당할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각각의 성도들이 있고 또 그룹들이 있고 그룹에 새로운 리더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장이 있고 그룹장이 있으면 그룹장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처음 그룹장에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 빼주세요. 나 제발 날 시켜주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제발 나는 안 돼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막 청년부, 이제, 학생 시절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 학생부가 있었는데,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30명, 40명 되는 학생부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회장 선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부회장 뽑는데, 막 분위기가 어째 나를 막 뽑을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이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나는 제발 뽑지 마.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나는 제발 뽑지 마. 해가지고 애들한테 떡볶이 사주면서 날 뽑으면 안 된다. 짜장면 안 사줬죠. 하여튼간 떡볶이 같은 거 이거 사주면서 제발 뽑지 말라고 막 사정을 했는데 걔들이 그거 먹고 날 뽑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뽑지 말라고 그렇게 떡볶이까지 사줬건만 이것들이 날 뽑아가지고 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여튼간 어떤 친구 한 사람만 안 나와도 내 책임인 것 같아가지고 막 괴롭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하고 또 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막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학생회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올라가니까 청년부 회장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전도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뭔가를 이렇게 떼밀리는데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처음 할 때마다 힘든데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돼요? 기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들에 대한 이 책임감 막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고 그룹장들은 이제 새로운 그룹장으로 교체될 때 우리 그룹장님이 너무 잘하셨는데 왜 또 이렇게 목사님은 또 이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나 막 이러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것도 새로운 관계. 옛날에는 나면 됐어요. 나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우리 그룹원들이 한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사람이 왜 빠졌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가족까지 신경 쓰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일이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 사람의 염려가 내 염려가 되고 이거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목자의 마음. 우리의 양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됐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영혼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거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 그 그룹원들이나 평신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넓은 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큰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럴 때 이런 문제 앞에 이제 내가 책임을 지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애써 나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여기서 필요한 거죠. 그랬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누가 이제 이 유다족 속에게는요, 누가 리더입니까? 지금 갈렙입니다. 갈렙.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아가봐라.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 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누구예요? 갈렙이죠. 유다가 가는 걸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가장 강력한 성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부스 족속은 언제 정복이 됩니까? 완전 정복이요? 바로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아직은 이스라엘 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부스 족속 거죠.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면 사사기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사사기가 누가 썼을까요? 아마 추측은 사무엘이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데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까지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 이전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지파가 여기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을 치고 그 성을 불살라서 빼앗았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또 여부스 족속이 막 올라가 가지고 또 뺏겼어. 그럼 또 올라가서 또 치고, 이런 공방전이 계속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가 말아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됐다가, 이런 영적 전투와 같은 공방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점령했다고 막 자만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위한 기도, 또 이 30개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것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갈렙을 통하여 유다가 가는데요. 유다가 이제 전쟁하러 갈 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것이 붙이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도와달라 하면서 겸손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므온 족속과 좋은 관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여기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내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도 있고 각자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좋은 관계를 가져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가지 않고 누구랑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관계 다 끊어져서. 그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도 있지만 믿음이 이 우리의 삶에 그냥 뭐 아무런 그 지혜도 없고 그냥 무대뽀로 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작전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유다 지파가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가문을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칩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제 그쪽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얻을 때 어떻게 얻는가 한번 보세요.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베델도 만만치 않은 곳이죠. 베델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므낫세 지파가 그곳을 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너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을 몰라요. 근데 요셉 가문은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가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번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가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비밀 통로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가 비밀 통로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뭔가를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 비밀 통로로 알려줄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뭔가를 갈 때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요단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올 때 계속 이런 과정, 하나님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들이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땅을 이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로부터 받았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이 나의 말씀인 것이고, 그거는 벌써 모세로부터 받은 거고, 모세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거고, 아브라함은 그걸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참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제너럴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받습니까?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적어도 내 인생은 내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피는 게 당연하죠.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이 있는가? 그거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면은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뭐 귀에 안 들렸어도 당연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파이낸스의 문제가 있을 때,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나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답답하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달라고, 제너럴한 말씀으로서 또 받지만 또 구체적인 말씀으로 더 디테일하게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말씀 믿고 무조건 나가는 사람들도, 믿고 가는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나는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겠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좀 들어봐야겠어요 하는 사람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듣고 순종한다 라는 선교단체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한다, 듣고 순종한다, 결론은 뭐예요? 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각 성도들마다 이제 각자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나에게 왔고, 나의 각자의 개인에게, 또 각자의 교회에게 주신 담당해야 할 그 사명들, 그 안에 또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각자의 그 사명이 있고, 그룹도 이제는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룹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야죠. 교회적 사명을 함께 하지만 그룹 자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룹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디테일하게 나가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예수님